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의 사명을 쉬지 않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또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미래 일들을 환상으로 보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했습니다. 깊이 잠든 이유가 무엇이냐? 16절과 17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80대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나라와 민족에게 닥쳐올 그 위기와 어려움을 보면서 슬픔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지쳐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사명의 길을 걷는 자를 강건케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경험했던 삶도 참 어렵고 힘든 삶이었지만 앞으로 나라 민족에게 벌어질 일,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일, 이 모든 일들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근심과 고민이었겠어요. 요즘 어른들이,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우리야 뭐 정부에서 후원해주고 보조해주고 하면 좋지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다. 이런 염려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니엘에 비교해 보면 별 걱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과 또 미래를 바라볼 때 심히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자로 세우셨음을 알고 오늘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은 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어제 본문에 보니까 히데길 강가에서 벌어졌던 다니엘과 일행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민족의 포로귀환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세상의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지 못하는 것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 9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 10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문제는 저 바사 제국의 군주가 그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이 응답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첫날부터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이 실현되어지기까지는 천사가 그 일을 수행하기까지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겸비하게 기도한다는 것, 자기를 절제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백성을 위한 기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첫날부터 일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너의 백성이다. 아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사명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하시고 또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명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모이지도 못하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회중기도회나 이런 것들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도의 어떤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만큼 약해지고 있어요. 회중으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해야 기도가 막 들불처럼 살아날 텐데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너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한 이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험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시고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잠들고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자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의 사명을 다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